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사역자를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파송하면서 디도서를 썼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그레데 교인들이 돌려 읽는 것을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즉, 그레데 교인들 앞에서 디도의 권위를 세워주고 디도만이 아니라 그레데 교인들까지 함께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열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택하심을 입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입니다. 또한 영생의 소망을 지녔습니다. 이는 미래에 완성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서 진리를 아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현재는 과거로부터 나오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영생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은 미래에 속했지만 이는 영원 전부터 하신 약속, 즉 과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현재의 전도를 통해서 현실화가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경건한 현재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로 칭하는데 이는 디도가 잘 훈련받은 사역자임을 증명해서 그레데 교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잘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인들에게 경건한 삶이 믿음 그 자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경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잇는 것은 경건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경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곧 이르실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디도와 그레데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한 후 바울은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가장 먼저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로마 투옥 후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디도를 대동하고 그레데 섬에 선교차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십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직분자의 자격 요건은 지금도 상당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로의 자격 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장로의 자격으로 그 가정을 잘 다스림을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얼마나 모범적이냐를 보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 즉 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집, 분냄, 음주, 구타 등의 행위는 당시 귀족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교회의 감독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독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은 인격이 성숙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감독이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식보다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가 이런 기준에 의해 직분자를 세울 때에야 평안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와 감독의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지식 또는 인간적인 영향력이나 경력이 교회 지도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행동, 태도, 결정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직분자로 세우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상의 경건이 가지는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과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미래의 영생을 소망하고 현재의 삶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신앙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은 경건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삶으로 경건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장로와 감독은 일상의 경건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세워져야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일상의 경건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미래의 영생을 소망하며 현재의 경건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갈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등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피해를 입은 곳에도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공산권에서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철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가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 순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 부흥회와 기도회를 통해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순교회 성도 모두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어떤 이단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H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인척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겨주시는 교회들과 아름다운 선교 동역이 있게 하시고 나아가 선교 동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으로 귀임하는 날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 불면증으로 입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덕린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현재 5차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항암 후에도 거부 반응 없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결핵성 늑막염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수술하셨고 이제 요양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항암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6개월간 항암약을 드실 때 그 어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육종암으로 투병 중이신 차영미 권사님께서 검사 결과가 좋아서 항암을 이제 중단하고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완치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원자력 병원에서 검사 후 치료하시게 되는데 치료의 길과 방법을 열어주시옵소서. 윤금덕 권사님 허리 통증으로 거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시술 후 다시 일어서서 걸으시고 예배당에도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현환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